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목록에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한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 종교력으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보통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5월달이 참 애매해요. 날짜가 이렇게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지켜도 되고 스승의 주일로 지켜도 되는데 예, 기도하신 것처럼 어버이 주일로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지키면서 나아가도록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강의하고 또 말씀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이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과 같은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대인의 말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말의 이제 대꾸를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형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가 시간적 간격,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장소에서 한 말을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장소에서 한 말을 요한복음의 이 저자가 같은 선상에서 같이 이제 편집을 하면서 정리를 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 입장에서는 이 말이 질문과 대답 같은 형태로 이제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 이제 25절서부터 31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32절에서 36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5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25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자, 먼저 25절 말씀을 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맞이해서 유대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죠. 근데 오늘 25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상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이해해 본다라고 한다면 서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다 종교 지도자들과 가깝고 또 그 당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알고 있고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논의들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6절 또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한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25절에서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국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반대하지 않는 것,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막지 않느냐? 왜 사역을 못하게 하느냐? 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 당국자들도 예수님이 사역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어느 편에 서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같이 통용되어지고 같이 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은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누가 움직이기를 바란다? 당국자들. 당국자들이 움직이기를 바라는데 당국자들이 어떤 행태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왜 부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안다는 거죠. 출신도 알고 성장 배경도 알고 그들의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안다. 그들의 형제들도 안다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만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죠. 이미 누가 먼저 올라왔어요? 예수님 형제들이 먼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먼저 예수님을 독려해서 예수님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올라가라고 막 독려를 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별개로 지금 올라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의 배경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너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실지 아는 자가 없다. 그들의 근거는 어떻게 보면 타당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지, 또 그의 조상이, 그의 태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그가 또 나사렛에서 성장하실 것이면서 또 더 나아가서 그의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과정들을 다 거쳐오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 그 사람만 보인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쪽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이 그래도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의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지 않고 그냥 함부로 당신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특이한 일을 행하고 뭔가 그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라고 하는 충분한 의논, 아니 나름대로의 의논, 일종의 토론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예수님도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예수님 충분히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이건 예수님도 그들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뭐냐? 그들이 모르는 게 바로 자신이 사역의 근거,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보냄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나를 보내신 참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참되다, 보내신 이를 참되다, 사람을 어떤 인물을 참되다라고 말할 때는요, 딱 한 분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보내신 이가 참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누가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신을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충동적이면서도 과격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따라요? 그분이 전해준 율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죠. 모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불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치욕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에서 나는 안다. 유대인들은 모르는데 나는 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그에게서 낫다. 그에게서 낫다는 거는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분에게서 낫다라고 하면 자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거죠.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서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엄청난 신성모독에 해당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한 인물을 지칭해서 볼 때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콧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는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것을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자신들에게 적용할 때는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왜?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요? 너희는 모르고 나는 안다는 거예요. 자신을 어떤 특별한 존재로 구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격화시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요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예루살렘 사람들, 종교적 열정이 가득한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이 바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를 잡고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입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선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역하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 그 걸림돌, 즉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지칭하려고 하고 자신을 또 메시아라고 메시아인 듯이 말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편하고 또 껄끄럽고 또 심지어는 자신들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듣기 싫은 그런 것으로 들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태도를 즉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느냐? 잡고자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같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또 추종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잡히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 부정적인 세력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위험성을 아시면서도 사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느냐?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믿어요? 예수님 행하신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못 믿는다? 믿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한 것들, 결과물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안 믿게 되더라? 믿게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유대인들도 구분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취한 태도는 무엇이냐? 32절서부터 36절에 나오죠. 32절 말씀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내니. 자, 앞에서 유대 즉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느냐? 자,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 당국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30절에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얘기했겠죠. 왜 예수님 사역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종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냈다. 자, 예수님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그런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전히 어떻게 선포를 하시느냐?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참 이 말은요.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나 지금 여기 조금 있는 거야. 조금 있는데 있는 동안만 볼 거고 그 이후에는 나 보고 싶어도 못 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러 오는 사람들, 잡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잡으려고 해봐. 그럼 나 있을 동안은 잡혀지겠지만 그 뒤로는 나 잡고 싶어도 못 잡아. 이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 조금 있을 거다. 지금은 너희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이후엔 나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이로 돌아간다. 그때는 나 보고 싶어도 못 본다. 그리고 심지어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그만큼 경계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이제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보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34절의 말을 그대로 그들이 해석하는 거죠. 아니 지금 못 본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갈 거냐? 헬라인 중으로 갈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웃기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럼 헬라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역을 하겠다고? 유대인들의 상상, 이 생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복음 이 말씀을 처음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의 태도가 엄청나게 딴소리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지식의 한계, 생각의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구나 라는 좀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35절의 말씀이 우리가 딱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성취됐어요.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는 이해하지 못하는 황당한 말이 결과적으로는 미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여담에 해당할 수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도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에서 좀 장황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럼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믿고 싶다고요? 믿기 싫다고요? 믿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메시아를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왜 못 믿는다고요? 자신들이 아는 범위 내에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식이, 자신들의 이성이, 자신들의 경험이, 자신들의 모든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예요. 물론 그 우물이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깊고 엄청난 연구를 했고 그들 나름대로는 자부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우물 속에서 그들이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들만 찾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것을 뛰어넘는, 즉 그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상황들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아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었느냐? 다시 한번 보면, 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것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에도요, 똑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전부예요.
그 외의 거는요,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믿는 거예요. 아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는 게 전부입니까? 우리가 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세상에.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면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답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다. 그 분이 오늘 자신을 드러내주고 계세요. 그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신이 누구다라. 심지어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또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도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인다? 교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이 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교만이에요. 모든 것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교만과 오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도 함부로 하고요. 사람 간에 상대할 때도 교만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고요. 내가 전부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내 인생, 그것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요즘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라떼나, 라떼나. 여러분,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걸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살아오셔서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살아오신 거 대단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식과 이성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 편에 서 있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요. 내 지식, 내 환경, 내 경험, 내 명예, 그거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이해도 안 되고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믿어요. 믿음의 한계는요, 아는 만큼만 믿기로 한다면요, 그 믿음은 크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지식의 한계가 있고 내 경험의 한계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전부고 내가 최고고 내가 전부 다 알아 라고 하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점점 꼰대가 되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해요. 왜?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내가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겸손하는 게, 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요, 삶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키워놓은 이 한국 교회들, 여러분 지금은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분들이 아는 게 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요, 저분이 뭘 믿는지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사, 목사, 장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가지고 있는 포장입니다. 그러면 내 말, 내 태도, 내 삶의 결과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예수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기 시작하면 알아져요. 알아져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분명히 예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도 성취되고 안 좋은 결과도 성취되고.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 33절에서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시고 돌아가겠네요. 이건 예언입니다. 아니 당신의 사역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 무엇도 성취되었습니까? 이 허무맹랑한 유대인들의 말.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데로 가서 헬라인 가르치다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건 아니지만 그 제자에 의해서, 특히 바울에 의해서 이 말씀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뱉는 말이 성취돼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자꾸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너무 허무맹랑하게 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성취되더라. 많은 세상의 성공학자들, 처세나 성공 학을 말하고 이제 성공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자기 긍정을 이야기.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미약하고 연약하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일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있어질 때 내가 그 자리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왜? 겁나니까 안 알려주면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날 또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주님 가라 하면 가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 있고요. 그냥 이거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돼요. 잘하고 못하고는요, 여러분 우리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주님의 나에게 주신 역량만큼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겸손히 겸손. 주님 앞에 쓰여지는 데 있어서 교만도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게 뭐냐? 교만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면 이걸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이미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취할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한다라고 하신 것만 내가 하면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결과적으로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의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뭘 보면 믿을 수 있다? 그가 행하신 일들을 보면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알려고 믿는 게 아니라 믿다 보면 알아진다. 믿으려고 하다 보면 알아지게 돼요. 그리고 또 그게 믿어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때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그 믿음대로 사는 것,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